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당부가 아니라 새 언약 백성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 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옛 계명인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선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기준은 율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십자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새 계명을 단순한 겉면으로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증거를 잃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은 가장 두렵고 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방점을 어디에 찍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두죠? 주로 뒤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사랑에 관한 말씀 정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 새 계명이라는 말할 때 새라는 말은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시간적으로 새롭게 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준으로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계명이라는 것이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각종 율법과 계명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요약하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 그 지위와 특권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후에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괴되었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준수해야 할 계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초래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나라와 민족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방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는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겨 오늘 그 결과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면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어겼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 계명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계명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사소한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신을로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매우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계명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크고 귀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은사를 달라고, 최고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들려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증거라는 것이죠. 왜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헌금 많이 하면 그걸로 여러분 증거가 될까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것으로 증거가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한 방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제자됨의 진정한 표지가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리라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노신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알다라는 말도 야다라는 말인데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선 직접 보고 경험하러 확신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안다 할 때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 겪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 직분을 받은 것,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니까 저 사람 당연히 그리스도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노국제일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교인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식시키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제자됨의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래 출석하거나 교회 안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 시간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좀 있다가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좀 더 거기서 열심히 하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성경도 그래도 좀 읽겠죠. 말씀을 듣겠죠.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읊어요? 붕어를 읊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듣다 보면 성경에 관한 지식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표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표지는 뭐예요?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출석하고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요. 또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예배당 와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다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내가 교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표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로 살아가고 교회의 직분을 받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없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죽은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제자가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설교 잘 듣고 교리교육을 충실히 받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무엇에 불과해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정해내리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말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시끄럽고 우리의 길을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언하는 능력, 이것은 말씀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자랑하죠?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거리로 삼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했는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프라이드로 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효용도 있을 수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지만 유창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심령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와 사역, 사랑 없는 직분은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강력한 표지는 바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많은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한 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터툴리하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이유는 웅장한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세속적인 권세와 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서 오늘날처럼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3, 4, 5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오늘 같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거나 또는 교리적인 것들의 체계가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크게 실수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권력 앞에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역 유지들이 온다든지 지역을 섬기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온다면 어떻게 교회가 발벗고 나서서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힘은 정치 권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을 때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역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 없는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는 물론 오늘날 교회 세태기에 들어서서 교회들마다 저마다 시절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며 교회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외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하시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진짜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결코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분열을 막습니다.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여줘야 돼요.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한동안 가장 마음에 속상했던 것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그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저에게 어느 날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교인들이 밭에 나가셔가지고 교인들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 안에서 어쩌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자기의 속상함을 나타내고 속상함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화로 가득한 교회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소문은 누가 냅니까? 누가 내요? 교회 소문은.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설령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고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물론 형제, 자매, 상대방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덮고 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에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죠? 이런 사랑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4장 8절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만났을 때, 눈이 뒤집어졌을 때,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눈멀면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꺼풀이 벗겨지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눈이 먼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역사하여 형제의 허물, 자매의 죄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은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아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말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교제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섬김과 용서, 나눔과 희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제자다운 사랑,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요, 남을 세워주는 사랑이고 섬기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의 회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 화면 넘겨서 우리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기 힘든 사랑을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며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손 내미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죠. 처음부터 어렵죠. 용서하기 쉬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어렵잖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해봤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죠. 어떻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인사가 있잖아요.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됩니까? 그냥 말로만 되는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식하게 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며 참된 제자의 표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